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아멘. 주일로 3일 동안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지난 주일 건강의 이유로 겨울에 독감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뵙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그것도 사명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18편의 말씀을 또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조금 더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118편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어 그러한데요. 오늘까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조금 더 단락별로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좀 보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좀 진행해서라도 시편의 의미를 좀 곱씹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때의 유일한 힘, 유일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죠. 흔히들 우리가 사석에서는 하나님 백이다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10절에다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여러분 한 나라가 나를 에워싸는 게 아니라 문나라 여러 나라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기 이 시인이 뭔가 대단한 중요한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이 시인을 에워쌀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인이 담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쌌으니 2겹 3겹 계속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벌에 한번 쫓겨본 적이 있습니까? 벌집 잘못 건드려가지고 벌에 쫓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담 있으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때는 잽싸게 물에 들어가라 그래요. 물에 잽싸게 들어가라.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한 책에 읽었는데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벌은 이게 벌의 그 별명이 전쟁용 벌입니다. 그러니까 쏘이면 엄청난 고통과 함께 죽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다르게 하는 벌이래요. 그런데 이 벌은 벌들이 이렇게 싹 공격해 들어오면 내가 물에 들어가도 따라 들어온대요. 나에게 침을 꽂고 그대로 쭉쭉쭉 따라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큰 고통 속에서 죽는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쟁용 벌들입니다. 오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왕벌을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런 벌 아닐까요? 이런 벌 아닐까요? 그냥 벌이야. 이렇게 붙이면 되고 잡으면 되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 전쟁용 벌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벌들은 야, 이거 영락없이 오늘 죽었다. 큰일 났다. 그리고 가을역쯤 되면 이 성묘한다고 가다가 벌집 잘못 건드려가지고 사망한 기사 한두 번씩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위 사면초가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나는 믿음으로 싸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습니다 였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 악함을 끊어냅니다. 오늘 우리의 담대함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전세는 이미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공포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군기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면요, 사기가 이렇게 꺾여져 버리면 전세는 블레셋 속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블레셋 장수 중에 하나 골리앗이, 그 큰 거구인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령을 모독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완전히 사면초가죠. 여기에 누가 났습니까? 소년 다윗이 났습니다. 소년 다윗이 나선다고 해서 무슨 똑부러지는 수가 있습니까? 그 열매산 먹었을 만한 소년 다윗이 나선다고 해서 거기 무슨 재간이 있단 말입니까? 그저 소년 다윗이 하는 것이라곤 물매 들고 조약돌 몇 개 들고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돌 몇 개라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 세상을 맞이한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겨우 조약돌 몇 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매끄러운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여러분 상상되시고 기억나시죠? 시내에 있는 매끄러운 돌, 그거 반짝반짝한 거, 그거 몇 개 들고, 몇 개 들어, 혹시 성경 퀴즈 몇 개 들었을까요? 5개. 5개를 다 주머니에 놓고 갑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로는요, 5개, 왜 5개냐? 사무엘 하에 보면 저기 블레셋 진영의 등치 큰 거인 장수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이 골리앗까지 합하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진영에 다 봐도 그 진영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장군 5명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소년 다윗이요, 한 놈에 한 방씩 그래가지고 돌 5개를 쥐고 가는 겁니다. 너무 어리석잖아요. 전쟁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워싸이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도우심만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그저 조약돌 몇 개 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적 여러분 많으셨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어려웠던 기억이 더 차곡차곡 쌓여가시죠. 때로는 그게 한이 되어서 가슴이 막 맺히는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 그때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화병 들어 돌아가시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배웁시다.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은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 시간 관리에 있어서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제 시간 관리에 제가 제일 중요하도록 꼽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해야 될 걸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연금술사에 나오는 그 문구처럼 온 우주는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딱 한 단어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딱 한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 중심이 아니고, 믿음은 믿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중요해서 내가 이걸 믿는다 해서 그 대상이 내 믿음의 기대치만큼 되지 못한다면 그건 헛것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적들이, 문나라들이 벌떼들처럼 나를 이렇게 왱거리며 애둘러 싸고 있어도 우리 1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그 일로 하나님은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군사 용어 중에서 비대칭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대칭이라는 말이 상대방이, 적국이 탱크가 많아요. 그러면 탱크 100대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러면 탱크 100대로 막아야 된다. 이러면 큰 싸움만 일어나고 양쪽 다 큰 희생만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탱크 100대가 딱 올 때 탱크 잡는 드론 100대 가지고 다 박아버리는 거죠. 그게 비대칭 전략입니다. 그래서 벌들이 왱거리며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내 주위를 싸고 있을 때, 그때 벌들 하나씩 똑똑똑, 그 어느 세월에 다 물리칩니까? 가시덤불처럼 불길로 확!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조약돌로 그 공포스러운 블레셋과의 진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한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미국 뉴욕에 있는 지하철 타는 모습이랍니다. 우리랑 지하철도 우리가 잘 안 타봐서 모르는데 우리랑 좀 다르지요. 우리가 타려면 지하철 들어올 때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줄을 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뉴욕의 이 사람들은 줄을 안 서 있고 전부 다 등을 벽에 붙이고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뉴욕에 요즘 유행하는 범죄가요, 지하철에 서 있는 사람 밀어서 넘어뜨리기입니다. 지하철 들어오는데 밀어버리면 죽어요. 근데 앞에 있다가 갑자기 미는 걸 누가 알아챌 수 있고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밀리면 떨어져서 지하철에 치여 죽지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래 안 당해야지 라고 그러면서 전부 다 등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다 붙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국 너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거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문이 착 닫히고 착 열리고 이게 스크린 도어가 돼 있어가지고 꽤 안전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나. 이건 습격이란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공격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나를 공격한 사람은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내가 이 시간에 어디 가는지를 알고 그 시간에 다 함정을 파놨다가 거기에 살짝 올무에 걸리면 들어 올렸다가 나를 그물로 덮었다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계획을 다 짜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이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요, 작은 그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면 좋겠어요. 미국의 큰 불, LA에 난 그 큰 불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정확한 기사인지 짤막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들꺼지 밑에 불씨 하나, 그게
이렇게 확 번진 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를 잠깐 한번 봤는데 그게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이라는 게 조그만 불씨 하나로 온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반성중학교에 그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던데요. 불, 장난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그 조그마한 불씨. 반대로 이 불이 잘못 쓰이면 재난인데요. 우리가 불이 없이 어떻게 또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 등 뒤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열기 뿜어주는 이거 아니면 외투 벗은 거 제가 많이 후회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불이 있게 하기 위해서 불씨가 있어야 돼요. 옛날 조선시대 때 만화님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요. 불씨 안 꺼뜨리는 겁니다. 불씨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또 밥할 때 아궁이에 불을 떼고 불씨를 지켜내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도 있을 수 있고요. 저들이 계획하고 짜고 나에게 막 에워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때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불씨 예수의 이름, 우리 신앙의 불씨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 말씀 의지할 때 조약돌 주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 의지할 때 내가 한 발 나갈 용기가 그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 곧 인간의 악한 괴계를 뚫고 깨트리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한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 찬송, 구원. 여러분 세 단어 기억해 주세요. 능력, 찬송, 구원. 요 세 단어를 화면을 한번 또 바꿔주시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가 부른 노래가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2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 힘.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능력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노래.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 찬송 같은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또 무엇? 구원. 여기에 나의 구원이라는 말. 즉 우리의 오늘 본문사문 시편 118편 14절의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모세의 노래를 가져와서 부른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환영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기억에 남는 노래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술하고 노래는 오래된 게 좋다. 오래된 게 좋다. 여러분, 그 1000년, 2000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불렀던 그 노래, 그 노래가 이 시인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노래고, 또 2000년 훨씬 더 지난 오늘 이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노래하는 이 노래로 승화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약하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거대한 세상 앞에 나는 힘이 약합니다. 맞아요.
이 큰 세상 앞에 교회는 너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십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머리 대신 내 구주 예수 의지하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다른 사람 보면은 한 줌 흙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할 터이지만 우리는 신앙이라는 믿음의 동아줄을 부여잡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함께 노래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함께 노래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면초가 같은 막막한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조약돌 하나 몇 개 집어들고 나가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끊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을 끊어내고, 내 삶에 찾아온 중독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내 삶에 찾아온 불안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교회가 세상을 사랑으로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조약돌 하나, 희망의 한 줌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